예, 안녕하세요. 4월 5일입니다. 보통 한국에 있으면 식목일이죠. 식목일 날. 요즘도 식목일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뿌리가 자라나서 그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그러한 이 삶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습성, 그 잘못된 습성이 뭐냐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 무엇인가 열매를 보고 열매를 거두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어제와 다른 오늘 내일의 삶이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라든지 아니면 변화된 그 열매를 이게 빨리 보고 싶고 그것을 빨리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죠. 육적인 욕구. 하지만 나무가 심기우고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성장과 성숙 그 비바람 속에서도 가진 기후 속에서도 햇볕을 받고 또 때로는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우여곡절을 경험을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야 시간이 되면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죠. 찬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즐거움에 기쁨에 막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근데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찬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누구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곧 그분의 매력,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행하신 사랑, 공의, 또 의로움 그런 것들을 내 입술에 고백을 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제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를 따라가죠.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매일매일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이야기 나누고 듣고 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나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나를 중심으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그분이 성품을 이야기하고 말함으로 내가 교제를 나눔으로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목적이고 찬양의 이유가 되겠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변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짐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찬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의 만족이라면, 나의 욕구 만족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라면 그 찬양은 잘못되어진 것이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찬양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일은 빨리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시장에서 팔려간 노예가 그 선한 주인에게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 전에 악한 주인에게 있다가 그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육체적으로도 학대를 당하였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당한 그 종이 이제 선한 주인에게 팔려갔을 때 그 선한 주인이 고마워서 자기 간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한 주인이 말하지도 않는데 그는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상처받습니다. 또 다른 종들에게 또 미움을 받습니다. 그 종이 이제 선한 종에게 팔려간 종이 해야 될 일은 충분한 육체적인 휴식을 통하여서 육체를 돌보고 또 선한 주인의 마음과 뜻을 더 알아감이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주인이라면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선한 주인이라면, 올바른 주인이라면은 그에게 당장 내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가 또 먹을 거 주니까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주인이라면 그가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하고 또 그 집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함으로써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 집이 어떠한 구조인지, 또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른 종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주인이 하는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려간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이 종이라면 그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헤아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앞서서, 내 욕심에 앞서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막 하기보다도 차분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인님을 알아가면서 주인님이 행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받았던 지난 과거의 삶들을 씻고 깨끗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주인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기다리면서 아직 내가 더 힘을 얻어야 될 때라고, 내가 더 주인님을 더 알아가야 될 때라고 고백을 하면서 깨달음을 가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인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말씀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말씀 레위기 8장, 시편 9편, 잠언 23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삶이,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지도자의 삶이죠. 이끌어갈 수 있는 너희가 증인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게끔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또 내 지난 과거의 내 생각들, 내 가치관들, 내 세계관들, 그러한 것이 다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어떠한 마술을 부르듯이 그냥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이 걸리죠. 날마다 나의 죄들을, 나의 죄성들을, 그것을 누르고 새로운 말씀, 그 거룩함을 내 삶에 자꾸 넣어감으로, 그러한 것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그 거룩함과 오름과 흠없는 그 삶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합당히 곧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부르시는 일, 너희들을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그 일을 하시는데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그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이 흠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먼저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이 지경, 이 삶이 온전함에 이르는, 물론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악이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버리고 더 온전해지고 거룩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수양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옳게 하는, 흠없이 만드는 일이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먼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증인으로 삶으셔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그 부름을, 그들의 삶을, 이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자기 나라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들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룩한 옳은 책망 흠없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워서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책임이 큰 것인가요? 클까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열매들, 죄의 흔적들을 우리들은 이제 더러움을, 그 악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의 더러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오름과 흠없는 것을 이제 보고 배웁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 일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옳게 하는 일을, 나를 그렇게 만드는 일이 일하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악들, 더러움들,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악과 더러움과 추함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거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과 흠없는 오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더 한층 더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일에 합당히 행하는 삶,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데 아직 내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또 옳지 못하고 흠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나가서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삶, 이 일에 우리들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은 기회입니다. 더 거룩하여질 수 있고 더 옳음을 알고 추구할 수 있고 흠없이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들,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조그만 악이라도 나의 입술에서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흠없이 온전하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말들, 내 행동들을 조심히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